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기도주일을 맞이하여 두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을 뵈어 굉장히 반갑고 또 환영합니다.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저희들의 꼬락서니를 살펴보고 우리의 눈을 우리의 꼬락서니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가끔 이 꼬락서니를 꼬라지라고 표현하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라도 태생이라 표준말을 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로 17절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함께 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오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들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모습을 함께 발견하고 또 함께 공감하고 그래서 우리의 눈을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돌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또 다른 죄의 모습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보여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바라볼 뿐 아니라 그 모습을 보고 한탄하고 나를 믿지 않고 도리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처음 여기 앤드루스 오기 전 이제 보성에 조성이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에 발령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한 장로님이 선물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내심 기대를 했는데요. 이겁니다. 뭐냐면 이 오골계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뼈와 이 안에 있는 살 피부가 이제 검정색이라고 해서 오골계라고 합니다. 오골계 5마리를 이렇게 큰 박스에 해가지고 가지고 오셨어요. 아휴, 처음엔 당황스럽습니다. 이걸 어떻게 삶아 먹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잘 키워서 사용하시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그 전에 목사님이 사용하시던 닭장을 인수받고 거기다가 닭을 집어넣습니다. 이 닭들이 한 달 된 닭들인데요. 태어난 지 부화된 지 한 달 된 닭들이에요. 잘 키워서 나중에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잘 키우려고 꽤 노력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조금 망가진 닭장들을 수리를 꽤 열심히 하고요. 돈을 들여 조금씩 투자를 했습니다. 5마리가 잘 자라길 바라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2마리가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지 봤더니 이 닭장이 이 바닥과 위에 약간의 틈이 있는데요. 거기로 쪽제비가 밤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먹지도 않습니다. 쪽제비는 딱 목만 물어요. 그래가지고 목과 머리를 분리시켜 놓은 다음에 몸뚱이는 이 조그만 틈 사이로 가져갈 수 없으니까 내버려 두고 갔어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잘 묻어준 다음에 3마리를 애지중지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잘 컸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아는 사람부터 받은 개가 있었는데 이 개는 진돗개와 풍산개를 합쳐놓은 개였어요. 잡종입니다. 이름은 좀 잡종이었는데 그 개를 한 마리 키우고 있었는데 그 개가 밖에 돌아다니던 닭을 또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닭이 이 닭들입니다. 2마리가 살아남았어요.
다행히 살아남았는데 감사하게도 장닭 한 마리랑 암탉 한 마리가 살아남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닭들이 잘 자랐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5개월 후, 그러니까 얘네들이 부화되고 6개월 지난 달이죠. 그 달부터 닭장에서 뭔가 소리가 나요. 신기해서 가봤더니 알을 낳는 겁니다. 여러분 알 받아먹는 재미가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네, 정말 재밌습니다. 그 중에 한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알을 딱 받아가지고 왔어요. 정말 재밌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 알들을 먹다가 어느 날 문득 저희 집사람이 이 닭들을 보더니 장닭이 암탉을 괴롭힌다고 그래요. 힘들게 한다고, 좀 혼내주라고. 그래서 가봤더니 이렇게 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이게 무슨 장면인지 아십니까? 다들 도시에 사셨군요. 교미하는 장면, 교미하는 장면. 남자 닭이 여자 닭을 올라타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 집사람도 도시 처녀라 이런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나 봐요. 자꾸 괴롭힌대요. 그래서 가봤더니 이걸 보면서 제가 번뜩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먹은 게 무정란이 아니고 유정란이었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요 알은 병아리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얼른 이걸 지었습니다. 왜일까요? 닭들을 품으면 이 병아리가 까고 병아리가 자라면 또 뭘 낳을 수 있어요? 알을 낳거든요. 그때 당시엔 한 마리라서 하루에 하나밖에 못 나니까 여러 마리를 키우면 여러 마리를 낳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얼른 지었습니다. 볏짚도 갈아 깔고요. 박스로 잘 막아놨어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알을 집어넣었습니다. 많이도 집어넣었죠. 욕심이. 여기 있는 이제 약간 어두운 알은 그동안 5개월개가 낳은 알을 제가 모아놔서 넣은 거고요. 흰색처럼 보이는 게 있죠. 이게 이제 청란이라고 청개라는 닭이 있어요. 끄덕끄덕 하신 분들 이제 먹어보신 분들인데 이거는 그 약간 푸르스름한 이제 알을 낳는 거예요. 이게 꽤 비쌉니다, 여러분. 알 하나당 1불입니다. 꽤 비싼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잘 구해가지고 자녀한테 구해가지고 넣었어요. 10개를 딱 넣어놨습니다. 이제 정확하게 암탉이 3주 알만 품으면 뭘 볼 수 있어요? 병아리를 볼 수 있는 거죠. 굉장히 기대했습니다. 이걸 해놓고 제가 정말 거짓말 안 하고 하루에 3-4번씩 가서 봤습니다. 알이 품나? 안 품나? 품나? 안 품나? 근데 하루 이틀 정도는 시간이 걸릴 거라 생각했는데 3일이 지나도 4일이 지나도 암탉이 알을 안 품어요. 이상하다. 그래서 좀 억지로 집어넣었습니다. 이 안에 다 집어넣고 입구를 막아놨어요. 그게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했더니 처음에 한 30분은 앉아 있어요. 그러다가 뛰쳐나와요. 오래 앉아 있어 봐야 1시간이에요. 그리고 뛰쳐나오는 겁니다. 그러기를 한 2주일째 하니까 시간이 지나버려서 결국엔 알이 골아버렸습니다. 너무 화가 났어요. 내가 그동안 들인 공이 얼만데 알을 품어야 될 거 아니냐고 너무 화가 나서 닭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고 닭을 준 장로님한테 와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식일이 됐습니다. 장로님이 오셨어요. 드론드론 얘기를 하다가 알 얘기가 딱 나왔어요. 이때다 하고 물어봤어요. 장로님, 장로님 줬는데 알을 안 품는다고 닭이 그 문제 있는 닭 아니냐고 딱 이랬어요. 장로님이 어허허허 웃으셔요. 제가 당황했습니다. 뭔가 변명을 할 줄 알았는데 어허허허 하시더니 뭐라고 했냐면 원래는 이 닭들이 이렇게 품는 거죠. 알을 품어야 되는데 제가 목사님께 드린 닭은 어미가 품어서 알을 깐 병아리가 아니고 이게 뭔지 아셔요 혹시 여러분? 인공부화기입니다. 어미 품으로 하지 않고 온도를 맞춰서 기계로 깐 것이에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셨어요. 그렇게 인공부화한 닭은 어미의 품을 모르기 때문에 알을 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보거나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럼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백날 노력해봐야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별로 가짜는 사람 같지만 사람을 7번 용서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몇 번 용서라 그래요? 70번씩 어떻게 사람이 7번을 용서할 수 있냐고요. 저희 집사람이 자동차 운전을 저한테 잠깐 배우고 면허를 딴 후에, 면허 중에서 땄지만 몇 번의 운전사고를 냈습니다. 한 번은 사랑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2번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3번째는 전화하더니 울더라고요. 여보, 어떻게 해? 왜? 다쳤어? 안 다쳤대요. 사람 쳤어? 안 쳤대요. 그럼 괜찮다고 외제차를 긁었대요. 키를 그 다음부터 건네기가 좀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요, 그거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언제 나를 미워한 사람을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환대를 하지, 나를 미워하고 나를 악한 감정으로 대한 사람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들입니다. 태생부터 그런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른 신앙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이 안식일에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혹 성도들 간에 불편한 면이 있거든, 그때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아직 누구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혹 깨달았더라도 그 사랑을 잠시 잊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이 교회는 서로 불평하고 서로 악담하며 서로를 미워하기에 만들어 놓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대신에 그러한 모습이 이 교회에 보이거든 그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겠습니까? 이 기도주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이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제가 중요한 얘기할 때는 목이 좀 까집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억지로 사랑하는 말이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도 용서 받아본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것이지, 용서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그 은혜를 누려보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시죠? 1만 달란트 빚진 자 10조가 넘는 돈일 텐데 그 무한히 큰 돈을 그 사람은 자기가 갚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재판관에게, 주인에게 조금만 기다리소서 내가 갚겠나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자기가 충분히 자기 의로 하늘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전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완벽한 용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였더라면 그는 100데나리온, 약 1,000만 원 되는 돈을 충분히 갚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로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보이지 않더라도, 확연히 증거가 되지 않더라도 바람처럼 느껴지는 변화된 모습의 삶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 개인적으로 경험한 풍성한 사랑의 모습들이 이 교회와 우리의 삶 속에 충분히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나누는 사람들을 알아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성령을 알아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들을 나누고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제가 두 문장을 좀 드려볼 텐데요. 두 문장의 차이가 무엇인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앤드루스 한인교회는 좋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 앤드루스 한인교회는 정말 좋아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까? 네, 첫 번째는 좀 길고 두 번째 좀 짧죠. 또요. 네. 다 이제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겠죠. 네. 첫 번째는 들은 겁니다. 앤드루스 한인교회는 좋다고 하더라고요 라는 말이고, 두 번째는 자기가 앤드루스 한인교회에 와봐서 좋다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말에는 굉장한 힘이 있는데요, 우리가 경험하면 우리의 말에는 굉장한 힘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그 이야기를 확신 있게 전달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문장을 많이 사용합니다. 한번 본문을 살펴볼게요.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왜 그렇게 낙담하고 어깨가 축 처진 채 걸어갔냐라고 물어봐요. 그러자 이 두 제자가 어떤 일이 있어났는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도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데 그 문장을 살펴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 가장 새벽에 간 여자들이 있죠. 무덤으로 갔던 그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다 어떤 문장이냐면 자기가 들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문장입니까? 아니요. 들어서 자신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들의 가장 큰 희망을 품었던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뿐이지 실제로 믿거나 경험하지 않는 신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고 그의 기쁜 감격에 늘 매 안식일 이곳에 나와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는 신앙을 하십니까? 아니면 이 두 제자들처럼 안식일에 올 때 어깨가 쭉 처져서 아이고, 제가 여기 와서 가장 들었던 얘기 중에 앤드루스 한인교회에서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미가 있답니다. 뭔지 아십니까? 성전을 떠나갈 때 우리는 어떤 신앙을 하고 계십니까? 그들에게 희망이 없고 신앙의 기쁨이 없고 교회에 와도 즐거움이 없었던 이유는 예수의 부활, 그들 안에 있는 예수님의 부활할 확신이, 그리고 재림의 소망이, 그리고 신앙의 기쁨이 경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혹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혹 우리가 그런 꼬라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34편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네. 여러분, 전라도, 제가 살았던 전라도는 음식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저도 잘 먹는 편인데요. 근데 이 유명한 잔치나 제사, 결혼식에 빠지지 않는 음식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네? 네, 잡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라도는 잡채 가지고는 안 됩니다. 네. 잡채도 있는데 홍어라는 게 있어요. 홍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홍어? 네, 들어보셨죠? 이건 약간 가자미처럼 생겼는데 그 고기를 바닷고기입니다. 이 잡아가지고 딴 다음에 삭힙니다. 볏짚에 넣어가지고 항아리에 넣어서 완전히 푹 삭혀요. 그러면 얘가 완전히 썩게 되는데 그걸 잘라서 먹으면 이 코가 시큼 그 와사비 먹는 것처럼 팍 뚫리면서 정말 맛있는 맛을 낸답니다. 그래서 제사 음식에는 그리고 잔치 음식에는 이 홍어가 절대 안 빠져요. 드셔보신 분들은 까딱까딱 하시겠지만 제가 여기서 보니까 드셔보신 분이 한 분도 없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먹는 음식은 아니거든요. 두 번째, 이건 이제 전라도 음식이었는데 별로 감흥이 없었겠지만 두 번째 음식을 좀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제가 있었던 고향에는 석류나무가 한 그루 있었어요. 꽤 오래된 석류나무인데 교회를 시작할 때 심어서 꽤 오래됐나 봐요. 그래서 가을이 되면 석류가 다다리 열리면서 아주 잘 열린 건 석류 이렇게 쫙 벌어집니다. 아시죠? 석류 잘 열린 건 쫙 벌어져요. 그 안에서 빨간 알맹이들이 있는데 이제 그걸 이제 저희들이 따먹습니다. 근데 그냥 먹는 게 아니고 그냥 먹는 사람들은 초보자들이에요. 어떻게 먹냐면 손에 탁탁탁 터옵니다. 이렇게 수북히 쌓이게 되고요. 그걸 통째로 이렇게 확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제 침이 쫙 나오죠. 얘기 안 드시는 분들은 레몬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몬 절반 쫙 잘라가지고 즙을 쫙 짜가지고 입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침이 쫙 나오죠. 네. 지금 침이 나오신 분들은 적어도 레몬이나 석류를 드셔보신 분들이세요. 그렇죠? 네. 여러분 홍어를 얘기했을 때 크게 공감이 가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홍어를 먹어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먹어보신 분들은 혹시 계십니까? 네, 공감을 전혀 할 수가 없겠네요. 네. 근데 여러분 제가 레몬이나 석류를 얘기했을 때 함께 공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가 레몬이나 혹 석류를 뭐 해보셨어요? 먹어봤어요. 경험을 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경험을 공감할 수 있고 그 사실을 인식할 수 있고 내 몸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 침이 반응했단 말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얘기할 때에 공감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교회에 오셔서 가장 많이 나눈 이야기가 우리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대화할 때에 세상적 이야기, 정치적 이야기, 혹 드라마 이야기는 자주 많이 잘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 주 동안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고 나는 어떤 경험을 했는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할 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공감대는 얼마나 형성되고 있나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교인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살아납니다. 이 건물이 살아나는 게 아니고요, 이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교회라고 하셨지 건물이 교회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7절은 그래서 이 사람들을 책망하십니다. 이르시되 뭐 하대요? 미련하고. 여러분 이런 감격의 기쁨 없이 교회에 나오는 게 미련한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세상의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세상의 것도 못 누리고 교회 안에서 기쁨도 못 누리니 둘 다 뭐 한 거예요? 못 누리는 사람이니 미련하지 않겠냐, 가장 불쌍한 사람이지 않겠냐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이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자세히 조목조목 들여다보니까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조목 살펴보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기 싫었어요. 그래서 25리 되는 약 13km, 마일로 하면 8마일 정도 되는 거리를 가면서 계속 이야기를 듣습니다. 집에 거의 다 왔어요. 더 듣고 싶은데 예수님은 더 가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성경이 그렇게 포함합니다. 예수는 더 가려고 하더라. 제자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좋을 때 예수님을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한 번 가면 한 3일 정도는 돌아오기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부모님들이 한 3일 정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제 짧은 신앙의 경험상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놓치고 세상의 것들을 즐기다 보면 3일 정도는 하나님께 돌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안으로 초청했어요. 그리고 수수한 음식이 차려졌고 예수님이 앉으셨고 반대편에 두 제자가 앉았어요. 그래도 오셨으니까 기도 좀 해주십시오. 기도를 부탁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일어서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두 손을 펴셨어요. 이 제자들이 생각했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인데 했어요. 서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님께서 기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거 예수님이 아니냐고, 예수님이 항상 그렇게 했었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그의 손을 다시 바라봤을 때는 그들이 두 손에 뚫린 못자국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이시다 라고 생각하고 무릎 꿇어 경배하고 일어섰더니 예수님께서 사라지셨어요. 그들이 누굴 만났어요? 정말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고 나서 바뀌기 시작하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이 시대의 소망에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는데요. 시대의 소망 250페이지에는 그러나 전해야 할 이 큰 소식 곧 예수님의 부활을 가지고 그들은 그냥 앉아서 이야기만 하고 있을 수가 없었다. 피곤함과 배고픔은 사라져 버렸다. 저희는 음식도 입에 대지 않고 큰 기쁨을 가지고 왔던 길을 되돌아가 도성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 기쁜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급히 발걸음을 재촉하였다. 어떤 곳은 길이 평탄치 않았으나 그들은 가파른 곳은 기어오르고 미끄러운 바위에서 구르면서 앞으로 나아갔다. 그들은 손에 지팡이를 들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빨리 가려는 생각으로 앞을 헤치고 나아갔다. 아멘.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변화됩니다. 이 저녁이었습니다. 이 저녁. 이런 저녁에 8마일 되는 거리를 지팡이도 버려놓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언덕은 막 올라갔고요. 언덕에 가다가 잘 안 보이니까 바위에서 내리막길을 막 구르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팔꿈치가 다 까져도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기쁨이 있었어요. 너무 좋았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해야 할 마음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 8마일이 전혀 멀게 느껴지지 않은 사람들이 됐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신앙이 있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런 신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저희가 이런 예수님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이 내용은 내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고백의 차이를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들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첫째는 제가 읽어볼 텐데 둘째는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날 구원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 시작. 예수님이 날 용서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날 사랑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아멘. 말씀을 드리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 교회 오면서 이렇게 축 처진 신앙을 하고 있다면 또 한 주를 살아가면서 말씀의 기쁨으로 하늘의 기별을
혹 선포하지 못하는 꼬락서니들을 가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예수님께 나아오시고 그분을 개인적 신앙으로 체험하셔서 한 주간에 만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 안식일에 모여서 서로가 나누는, 그래서 서로에게 용기가 되어지는 그러한 날들, 그리고 그러한 기도주일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